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가 우리 주선이가 지혜 강지에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가 2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또 이제 언제 맞춰질지 모르는데 모든 우리 예배도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하고 결혼식도 다 마스크를 쓰고 하고 그렇게 됐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찾아와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부부가 되고 하나의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모보다는 제가 이제 우리 지혜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나중에 혹여나 부모와 자녀 간의 모든 문제가 혹시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남편의 편이 돼야 된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게 가정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에서 부모가 문제가 돼가지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싸움이 돼가지고. 근데 부모 때문에 싸움이 돼서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결혼은 그냥 둘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또 자녀를 낳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또 대를 잇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건 효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효도가 아니고 부모 때문에 그런 일. 그래서 그런 이야기. 무조건 너희 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죠. 제가 여기는 이것으로 그냥 이 말을 마치고 오늘 이 모세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신앙의 위인이 있죠.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왜 물에서 건져냈을까 하는 거죠. 물에서 건져내는 이유가 그 당시 대에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래서 물에 빠뜨려서 죽여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면 형 아론이 있고 우리가 그 출애굽기 1장 2장 요 면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형 아론과 그 관계, 또 아론과 모세와의 관계가 3살 터울이 되죠. 3살 터울이 되는데 그때는 적병기고 모세 때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조삼모라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이라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됐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애굽 시민들에게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 죽이라는 겁니다. 그 죽여도 그게 법이에요. 법. 우리가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 시대에 왕이 선포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몰래 3달을 키웠다 그랬잖아요. 몰래. 근데 얘가 이제 점점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바깥에 들통이 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걸 잘 해가지고 물에다가 띄워놨다. 사실은 그것을 물에 띄워놓은 것을 보는 애국인이 있다면, 아니 혹시나 이제 그 있다면 그냥 뒤집어 버리면 아이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여라라고 했는데 부모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이 양육하면 자기 가정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물에다 버렸다. 모세를 물에다 띄웠다. 버린 겁니다. 근데 그 누나가 그걸 지켜보고 있죠. 저 아이가 죽을까? 살까?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계속 지켜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겨도 살 수 있는 바로의 공주,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신 겁니다. 바로의 공주를 예비해서 바로의 공주가 가가지고 그 시녀, 뭐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막 들리니까 저게 뭐냐? 그랬더니 데리고 와 봐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보니까 히브리인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뭐 생김새보다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 때문에 아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인이 아닌 것을, 이거는 뭐 100%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마음이 동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모세는 이제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 모세의 누이가 내가 저신하는 엄마, 애기 엄마를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에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많아요. 왜? 히브리인의 어머니는 사실은 애기 낳고 죽은 애기를, 그 당시에 뭐 피임제도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애기 낳고 죽은 그 엄마들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그럼 데리고 와라.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는 거죠. 자기 엄마, 모세의 친엄마, 생모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모가 됩니다. 모세의 생모가 유모가 되고 바로 왕의 공주가 이제 양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그 밑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면 모세는 그럼 어떤 위인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위대해서 바로 왕의 바로의 공주의, 그러니까 왕족으로 살았으니까 위대해서 그러면은 모세를 불렀느냐, 이런 거예요. 모세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기 잘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모세는 글을 여러분, 이 글을 안다는 것이요, 우리 시대, 우리 어머니의 시대에도 문맹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문맹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어머니 시대, 그러니까 우리 윗시대, 우리 시대는 그래도 우리가 초등학교까지는 그 의무제였어요. 우리 시대. 중학교 때는 학비를 냈죠. 근데 초등학교 때도 친구들 중에 가다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 육성회비. 그러니까 저거는 없는데 사실은 국가의 의무제도인데 학교에서는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육성회비. 그게 학비지 뭐예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 국가에서는 초등학교 의무제라고 하면서 학교에서는 육성회비를 걷는 거예요.
옛날에 돈 없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이야 뭐 돈 없는다, 돈 없다 그러면은 아이 뭐라도 있잖아요. 요즘 생활보호 대상자들도 국가에서 주잖아요. 알바를 해도 돈 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시대에는, 우리 어릴 때 시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거지들도 많고요. 동네에 거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 일하러 간다 그러면은 옛날에 쌀 한 대박 퍼주면 그만이에요.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시골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는 안 다니고 막 10대 초반부터 막 이제 공장에서 여자들은 그 공장에서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많았어요. 네? 그리고 중학교 못 들어간 우리 친구들도 꽤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중학교는 학비가 딱 있으니까 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 중학교 못 들어가면 그 고등국민학교라고 옛날에 또 그런 제도가 또 있었어요. 검정고시 보는 고등국민학교. 거기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거기도 못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다 우리 시대예요. 우리 어릴 때 시대예요.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원 졸업식 때 우리 어머님이 오셨는데, 야, 학비를 한 번도 못 대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고등학교까지 가르쳐 주신 것만 해도 큰 겁니다. 저희 시대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고생 우리 아버님 때문에 제가 공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때문에 공부한 거예요. 그 공장 다니고 우리 어머님도 손도 절단되고 야구방망이 그런 거 깎는 그런 공장에 다녀가지고요. 그 나무 잘려다가 손이 잘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 덕분에 제가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고등학교 학비까지 내고 이거 감사한 거예요. 내 친구들은 고등학교 못 다니는 애들 허다하고 중학교도 못 다니는 애들 있고 초등학교 다니다가 육성예비 때문에 선생님한테 얻어맞고, 옛날에 못 내면 나와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못 내, 학교 가면 얻어맞을 건데, 그러면 집에 갔다 와라, 돈 가져와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돈 가져와라 그러면 학교, 집에 가면 돈이 있어야지. 부모님이 너는 왜 돈 달래냐고 또 부모님한테 얻어맞는 시대예요. 그때 당시의 시대가.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선진국 어쩌고 저쩌고 세계 10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불과 저희 어렸을 때라고 말하면은 한 40년 이전에는요 중학교도 못 다니는 애들도 많았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어머니 시대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는커녕 학교 문턱에도 못 가시는 분들, 그 문맹자들이 많은 거예요. 남자분들도 많았어요. 남자분들도 농사 하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야. 내 땅이 있으면 부자예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보내줬는데, 여자들은 사실 학교 문턱에 우리 어머니 시대, 지금 한 80대 되신 분들의 시대에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간 분들이, 여자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문맹자예요. 글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더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공부를 합니까? 어디서 문자를 익힙니까? 문자 익힐 수도 없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하겠죠. 우리 시대처럼 야학 때문에 이렇게 밤에 모여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글자를 알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래도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가 기록되고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책을 최초로 글로 써놓은 것이 모세란 말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글자를 익혔고,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가 물론 모세가 뭐 했겠죠. 어떻게 했는데 뭐 애굽의 글은 그건 모세가 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셨냐, 글씨를 알기 때문에 쓰셨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를 보세요. 자기가 그래도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어찌됐든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애굽인들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어렸을 때 그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죽일 수는 없었지만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40세까지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 민족성 같은 것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백성들이 노역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서 보고 있는데 애굽인이 말 그대로 노예들은 막 채찍질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일 못한다고 막 일 빨리 하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분이 난 거예요. 모세가 분이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 감춰뒀어요. 지금 본 사람은 애굽인이 없어. 히브리인밖에 없어. 같이 거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내가 히브리인들 때문에, 우리 민족 때문에 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탄론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 날이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날에 또 가본 거야. 나는 이제 히브리인의 그런 영웅이야, 이런 생각으로 갔겠죠. 근데 이번에는 애굽인이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끼리, 자기 동족끼리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옳고 그름을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옳고 그름을. 그래, 그런 사람에게 나는 지금 우리 민족 때문에 내가 애굽인을 죽이고 나는 영웅인데 너는 뭐냐? 왜 네 같은 동족을 괴롭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를 보호할 줄 아는 자기 동족이 오히려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 들통났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 이야기 속에 들통났어. 들통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모세가 겁장입니다. 겁쟁이. 주랭랑을 쳤다. 주랭랑을 쳐도 그냥 아주 멀리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되죠. 갔더니 이제 거기에 했어요. 근데 이 모세는 사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덩치가 조금 있었겠죠. 그러니까 도망은 갔지만 보니까 애굽인의 왕자 같은 왕족의 그러한 옷을 입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도 해가지고 제사장의 이드로 제사장의 사위까지 딱 됐잖아요. 그래서요, 그곳에서 안주한 겁니다. 그곳에서 안주했는데 몇 년간 안주했어요? 40년간. 그러니까 40년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40년간 80세가 됐어요. 이제 노령이에요. 모세가 시편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인생이
일반적으로 70을 사는데 80까지 살면 강건한 것이다. 자기는 이제 인생의 끝이 될 이제 자식들에게 이제 모든 것 맡기고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부르십니다. 영심이 있었던 40대의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겁쟁이로 완전히 겁만 많고 그랬던 모세를 80세에 그냥 인생의 막바지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도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겁쟁이에요. 모세는 겁쟁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그 가시나무 떨기가 있었고 그것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져야죠. 그게 광야인데 근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모세가 저거 좋은 광경이다. 구경 가자. 구경 한번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는 거예요. 모세를 찾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불러 이제 네 민족을 해방시켜 줄게. 40대에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80대예요. 그래서 그래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도 그랬더니 이제 우리 4장 처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기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거 던져라. 던진 거예요. 그렇게 뱀이 돼버린 거예요. 마술이죠, 마술. 뱀이 된 거예요. 마술 요술이라고 볼 수 있죠.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모세가 이제 뱀이 되니까 깜짝 놀라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한번 생각해요. 잡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잡아야 돼요? 목덜미를 잡아야지요. 사실은 그잖아요. 뱀을 잡을 때는 목덜미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100% 물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4절에 보니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거는 또 순종합니다. 꼬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마술 같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 그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았는데 물기는커녕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런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 말이요. 그래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리고 딱 꺼내봤더니 문둥병이 하얗게 그냥 썩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다시 품에 넣어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뱀의 꼬리하고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게 다른 피부에 또 닿아봐요. 옮잖아요. 문둥병은 옮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려고 다시 품에 넣었어요. 거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이제 모세의 순종과 모세가 어떤 위인인가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그 처음 뱀이 되었던 것을 표징을 받지 아니하려도 이 두 번째 표징은 두 번째 문둥이가 됐다가 고치는 그것은 믿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피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후에 그 애굽에 가서 세 번째 기적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반응이 모세의 반응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제 막 첫 번째 부정, 두 번째 부정, 요번에 했더니 나는 이제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에 능숙하지 못해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지금 역시 마찬가지인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좀 언변이 너무 없어요. 언변이 사실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기 싫다는 거죠.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하면 돼. 네가 언변이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네게 말을 내줄 테니까 그 말을 내가 네게 주는 말만 그냥 내뱉으면 돼. 그래도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거역합니다. 또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나는 안 돼요. 좀 괜찮은 사람 보내주세요. 나는 이제 포기했어요. 인생도 막빠지고 내가 젊었을 때 그때 막 한참 힘을 낼 때 그때도 안 됐는데 지금 노년에 이제 인생의 막바지에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제 누구가 등장하냐면은 형 아론이 등장합니다. 형 아론.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3살 위 형이죠. 훗날에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의 대를 이어요. 여러분 모세는 제사장 아닙니다. 모세는 선지자는 맞아요. 왕도 맞아요. 왕도.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레위인이에요. 그냥 같은 레위 지파의 한 줄기란 말이에요. 모세의 자녀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보면 그 모세의 손자가 가가지고 남의 집 개인 가정에 우상 단지 거기에서 제사장 노릇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오늘 여기에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내가 네 형 아론도 준비해놨어. 네가 말 못하면 네 형 아론에게 말해. 그러면 네 형 아론이 그 말을 바로왕에게도 애굽인들에게도 말할 거야. 그래서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만에 만난 형제 상봉이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모세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서 맞이하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랬더니 이제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이 모세가
나 말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합니다. 나는 도무지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를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통해서 그 형 아론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모세를 사용해서 쓰셨는데 대대로 사용하는 거는 사실은 아론이에요. 그잖아요. 대대로 사용한 거.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가 백성들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나가서 합니다. 나중에 뭐 송아지 우상 만들어 가지고 불의한 게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역시도 용서해 주시고 그의 아들 혼자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대표자가 되게 했다. 모세는 모세만 사용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 아론은요 사실은 모세만큼 그렇게 대표자는 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대대손손 이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근데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3, 4대까지 이룰 수 있다. 저주가. 근데 여러분 축복은요. 여러분 이 아론은 이 순종 하나로 아론도 뭐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 대제사장 사실은 모세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대권자가 돼야 되잖아요. 왕이 되든지 아니면은 대제사장을 모세의 아들들에게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권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전혀 다른.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의 비서를 다음 왕으로 삼았어요. 하사로 삼고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아요. 결국은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면 어디 가서 우상단지 있는 그 가정에서 가정제사장으로 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제 모세 다음 주도 이제 한번 모세 또 제 2편을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위대해서 대단해서 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목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럼 뭔가 대단해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 목사로 사용하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엇나갈지 모르니까 얘라 너는 차라리 목사가 돼서 내일이나 해라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요 불림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는 될 수 있어도 목사는 절대 성도들의 불림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지. 그게 목사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낮아져서 더 겸손해서 해야지. 내가 뭐 안수 집사였을 때는 집사였을 때는 저거 했는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막 군림하고 막 시키고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장로요 권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목사를 그렇게 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더 섬기라고 더 낮아지라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모세 나오지만 모세 그렇잖아요. 사실은 너 아브라함처럼 사용해 줄게. 하나님 앞에 모세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겁쟁이 모세가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모세로 바뀐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겁쟁이 모세, 불순종의 아이콘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여러분 각자 다 알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부르신 것도 착해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선해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나. 근데 뭐 됐다고, 내가 뭐가 됐다고 막 교만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늘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높임을 받으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